자, 우리 함께 질의응답을 우리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령 충만, 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되어도 되고요, 성령이 돼도 되고요. 주제는 그렇게 가질게요. 여러분 단톡방에 다 들어와 있죠? 네, 새로운 친구들도 단톡방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성령 충만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생각나는 것들 자유롭게 다양하게 질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복굿. 아, 이상한 사람 들어온 것 같은데 좀 차단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전사님. 아, 그래요? 아, 네. 아, 미안해요 여러분, 목사님 오해했어요. 자, 여러분 계속 질문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 질문 해도 돼요? 아까 그럼 그 친구 아마 어려운 것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뭔지도 잘 모를 수도 있고. 얼라이브 캠프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 캠프를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 자세를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확실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만날 수 있는 순간 중에 하나는 여러분 나아가는 얼라이브 캠프 같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다시 회복과 갈망이 필요한 친구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질문이 없어요. 핸드폰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핸드폰으로 딴 거 하면 안 돼요. 자, 사정이 있어서 얼라이브 캠프 일부만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아마 계약하는 친구도 목사님이 알기로는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정 때문에 부분 참석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긴 해요. 근데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학교에 계약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핑계를 대기 위해서, 가기 싫어서 하는 사정 때문에라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는 목사님 봐봐요. 얼라이브 캠프는 부분 참석보다는 전체 참석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연속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적 흐름에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 참석이 항상 좋아요. 사정이 정말 딱한 사정이면 어쩔 수 없지만 얼라이브 캠프를 참여해야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며칠 동안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 나 혼자 할 수 있다, 나 혼자 몇 시간 동안 하나님만 예배하고 며칠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면서 할 수 있다 라는 친구가 있다면은 한번 시도해 볼만 하죠. 하지만 공동체를 목사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나 혼자 성경을 봐서는 하나님 말씀이 다 깨달아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얼라이브 캠프가 굉장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질문이 다 얼라이브 캠프 여러분 뭐 얼라이브 캠프 관련된 질문이니까 괜찮긴 하지만 아직 하나님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이 쓴 건 아닐 테고 자기 친구들이나 동생들한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볼 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말 그 친구가 야 근데 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야? 말해줘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겼을 때나 야 말이 되냐? 하면서 친구가 물어볼 때는 대답할 수 있어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마음도 없는 친구한테 막 설명해 주려고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니까 이거는 삼위일체는 신학에서도 굉장히 고차원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급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들한테. 하지만 나중에 목사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천천히. 목사님도 지금 여기까지 안 나갔어요. 여러분이랑 많이는. 자, 얼라이브 캠프 때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웬만하면 우리가 참석하는 데에 노력을 해야 돼요. 급성 장염이나 아니면 뭐 식중독에 걸렸어. 막 응급실에 가. 근데 그 와중에서 나는 얼라이브 캠프 참석하겠어요. 너무 좋지. 좋은 자세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날이나 그때 은혜 받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정이라는 게 여러분 알잖아요. 목사님 여러분 마음 모를까요? 수많은 사정이 사실은 내가 가기 싫은 마음으로부터 기인한 거라면 여러분 그 마음은 우리가 거부하고 그 사정은 나에게 사정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결단하고 하려고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사정이 진짜 사정을 위한 사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라이브 캠프 때 받은 은혜를 유지하려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실천이 잘 안 돼요. 맞아요. 공동체로 우리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목사님 봐볼까요?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하는 걸 매일매일 하는 거를 목사님이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동체를 묶어줄 거예요. 팀 제도를 통하여 묶어주고 함께 할 거예요. 빌더들과 함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혼자 하고 혼자 살아남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공동체, 작은 교회, 여러분 루닛마다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팀 루닛이 있고 팀 루닛이 한다. 예배 루닛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뭐 엔터 루닛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할 겁니다. 그들이 함께 말씀으로 살아보고 기도해보고 함께 나눌 거예요. 주일날마다. 이해가죠?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와 함께 나아갈 겁니다. 알았죠? 질문 잘했어요.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만 있고 결단만 한다면은 조금씩 그 길을 나아가 봅시다. 알았죠? 캠프 때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라이브 캠프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해야 마음이 생길까요? 근데 목사님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기도를 해봤는데 내가 이런 은사를 못 받았다 이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단순히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즐겁게 잘 살고 있는데 날 다시 하나님으로 경건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은 잘 안 생긴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왜?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싫죠. 사람의 인간의 욕정과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이 이 질문 한 친구의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거기에 맞춤형으로 이렇게 대답하기 쉽진 않지만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하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하냐?
이 질문을 한 친구는 왜 참석하는 마음에 안 드는지 스스로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혹시라도 얼라이브 캠프에 참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은 그 마음을 나 자신은 알까요, 모를까요? 그 정직한 마음으로, 자 목사님 봐봐요. 그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알았죠? 하나님, 캠프를 이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 하나님, 저 캠프 참석하기 싫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왜 그런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안에 죄 때문인가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싫은 건가요? 아니 하나님, 애들 때문에 싫은 건가요? 밤에 잠자는 게 무서워서 그런가요?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이유를 아는 친구는 하나님, 저한테 이게 너무 무서워요, 재미없어요, 친구들이랑 안 놀 거예요, 너무 더워요, 힘들어요.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그렇게 참석해서 정말로 죽기보다 참석하기 싫은 친구는 하나님, 저 아파도 좋으니까 떼굴떼굴 굴면서 입원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보던지요.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참석하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여기서 얘기한 거는 농담이고, 목사님 말한 거는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참석해야 되는 게 맞다면 하나님 참석할 마음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요? 왜 참석하기 싫은지 주님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은 하나님, 정말 이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되어야 된다면은 참석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온 질문까지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광고할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좌절한 라이언까지 할 건데 빠르게 할게요. 얼라이브 캠프 중간에 잠깐 교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은혜의 흐름에 방해가 될까요? 좀 될 수 있어요. 영적 흐름에 대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얼라이브 캠프가 아닐지라도 어떤 공동체에 모여서 뭘 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으로 쏙 나갔다 오면은 그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단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며칠 동안 모여서 다른 데 나가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캠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 유지가 안 되니까. 근데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자, 이 정도면 답변 됐으리라 보고, 삼위일체는 같으면서 다르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른지 궁금해요. 삼위일체 오늘 얘기는 안 했는데, 자, 이거 확실히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이 모르는 용어라서 더 힘든 거예요. 삼위일체 같다고 할 때는 하나님, 새 하나님은 한 본체시다. 이 단어를 기억하고 외워요. 이 친구는 하나님은 한 본체시다. 이걸 외우고, 그럼 뭐가 달라요? 각각 다른 분은 새 위격이 다르시다. 이렇게 외우세요. 본체가 같고 위격이 다르다. 그럼 처음 듣는 말이라서 목사님 이거 도대체 나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몰라도 어쩔 수 없어요. 신학적으로 이걸 가장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본체라는 것은 좀 쉽게 얘기하면은 다시 말하면 새 위격은 신의 인격을 얘기하는 건데, 신이니까 신격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위격이라고 보면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하나시다. 그게 본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당연히. 하지만 그래서 이걸 얘기하려면 목사님이 하루 이틀도 될 수가 없고요. 오랫동안 시간을 소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삼위일체는. 어쩌다가 삼위일체가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한 본체시고 새 위격이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니에요. 모순입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은 그 모순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수학과 논리를 뛰어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설명이 다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네.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납득되고 설명된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계속 추구해요. 삼위일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삼위일체의 결정의 그 최종 끝까지 갔을 때는 인간의 논리로 완전히 설명이 안 되는 모순이 있다. 어쩔 수 없다. 왜? 인간이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역사의 교회사부터 계속 내려왔던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한 본체시고 새 위격이시다. 아직은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회개를 할 때 회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마음은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회개 기도는
이게 이제 마음에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이 얘기한 게 공감이 가요.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거는 하나님이 들으신 회개 기도인 것 같고, 내가 봐도 그냥 열심히 부르짖거나 아니 조용히 한 기도는 하나님이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안 들으신 기도인 것 같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근데 여러분의 회개의 의미를 나중에 조금 더 알게 되면은 이제 회개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목사님 여기 이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회개라는 의미에 대해서 볼 때에. 근데 그 회개의 의미가 진짜 내 안에 갖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회개를 마치 무슨 주문하듯이 예수님 죄로 용서해 주세요. 제 죄졌습니다. 누구 미워하는 마음을 지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는 내가 알고도 짓는 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될 거야, 이렇게 하고 나서 회개해야지 하는 기도, 죄를 짓고 나서 다음에 회개기도 이런 거는 회개기도 안 된다고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회개기도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한번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알았죠 여러분?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어디 회피 면책성으로서 하나님 저 지옥 가기 싫어요, 하나님 저 죄 있기 싫어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라는 차원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 빨리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에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원래는 어디 계시나요? 그리고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고 했는데 그럼 성령님이 많은 존재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목사님도 그런 얘기 생각했었어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영적 존재는 이 친구에게 영적 존재를 좀 얘기해 줄게요. 영이신 하나님은, 성령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무슨 말이면 우리는 2025년 오늘 7월 20일 이 시간에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한 몸을 가지고 살고 있죠. 우린 장소에 구애받아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함께 동시에 역사하시고 함께 계실 수 있어요. 한 성령님인데도 불구하고. 왜요?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영이신 성령님이니까 이해는 안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성령님이 누구에게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 안에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동시에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